예. 인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이제 수많은 사건들의 연속이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들도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 가운데 어떤 사건들은요, 이제 어떤 그 방향을, 역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BC와 AD로 나눈 사건의 절정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구수 역사를 완성하셨죠, 그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이것을 세상 역사는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지 않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 가운데 십자가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 또 여러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있어 1992년 이전과 이후가 선명하게 갈립니다. 1992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주의 유월절 사건은 그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기념하는 여러 명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명절이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될 유월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리는 사건임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달이 너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칼렌더를, 달력을 바꾸는 사건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인생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합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죠. 그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죠? 뉴크리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죠?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이제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왕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된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 인생의 참된 시작인 겁니다. 시작입니다. 그죠? 그것은 저 여러분의 어떤 개인의 칼렌더를 바꾼 사건이고 우리 인생의 역사를 바꾼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마치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꾼 것처럼. 그래서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새로운 삶의 출발점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준비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주 공부했던 3절 이하에 딱 보시면 이 절기는 그냥 한 번 지키는 게 아니라 잘 계획해서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무엇을 준비하는 데 있죠? 바로 어린 양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어린 양.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이제 대신 드리기 위해서죠. 그죠? 근데 6절 이하에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는 절차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봤죠. 그죠?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를 먹는 일이 나오고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는 자세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바로 가르치는 것은 이겁니다. 그죠? 읽어볼까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처음 난 자들, 첫 태생들을 다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어린 양이 죽었죠.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주셨죠?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학습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썩을 섞이고 된 것이 아니요 우리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입니다. 예, 그다음 20절 21절.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혼은요,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을 구속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혼, 사람의 그 생명은 온 세상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사람의 그 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거죠. 이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이게 언제부터 준비되셨을까요? 언제부터? 그때 보시면 세상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세워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의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요, 세상의 창건 이후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속하시는 분으로 미리 정하여졌습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이거 예정 맞습니다. 이 예정 구원 예정 말고 이런 예정 맞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 주셨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 보세요,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말씀은요, 성경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던 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 또 마지막 날들이라는 의미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초림을 과거형으로 드러나셨으며 이렇게 표현하고요, 재림하실 때는 나타나실 때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 하면요, 주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었던 긴 시간을 알지 못했거든요. 같이 나와 같이 얘기해요. 구약성 보시면요. 어쩌거나 예수님은요,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죠? 마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리 흠없는 어린 양을 잘 선택해서 준비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준비된 사건이에요.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준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요, 기독교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요, 죄 사면이 없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오늘날 이런 복음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요, 에이, 또 그 얘기,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밭이 좋으신 분들은요, 그 얘기를 또 해줘도 또 감동받고 또 감격하고 또 은혜로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요, 이 교회사에 보시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로 이제 파송 사건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 대륙에서 처음으로 아도니람 저드슨이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요, 이제 이 저드슨보다 조금 앞서서 영국에서 이제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었죠. 이것이 현대 선교의 문을 이제 여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윌리엄 캐리보다 조금 나중에 이제 아도니람 저드슨이 이제 미국에서 떠나서 인도에 잠시 들렸다가 지금의 미얀마인 버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버마에 가서 평생 선교사로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요, 거기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이제 떠난 지 30년 후에 다시 미국에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었나 봐요. 한 번도 안 왔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미국 보스턴에서요, 선교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당은요, 정말 사람들이 정말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해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가 인도와 버마 보고마의 생애를 바치고 이제 백발이 이제 아주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죠? 근데 이 아도니람스는 그날 와서 했던 설교가 십자가의 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피. 그러니까 요약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범법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주셨다는 사실, 그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거라는, 구원을 위한 거라는 것, 이 동일한 복음이 선교지의 소망이 되었다는 이런 정도의 메시지였습니다. 너무 심플한 거였어요. 짧게 끝났으면 설교가요. 그러자 청중들의 그 실망이 아주 컸습니다. 실망이요. 여러분,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 뭘 기대합니까? 선교지에서 일어난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들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아도니람 저드슨의 설교가 너무 평범하지 않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 들었습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청중에 다 돌아서 가지고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사건보다 더 비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진리잖아요. 진리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시는 사건, 그건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이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사건이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보통 그래요. 보통 이제 목사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종말론 이런 설교를 하면 조회수가 굉장히 높고요. 복음 설교를 하면 되게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가끔 농담삼아 하거든요. 그게 사실이랍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십자가 얘기를 하면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온대요. 그런데 짐승의 표,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조회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교리들에 관심을 갖고 어떤 절대 진리가 아닌 어떤 이슈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요, 매일매일 저한테 카톡으로요, 코로나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2년 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 2년 넘게요. 저 답장을 안 합니다, 지금은. 처음에 한 1개월 동안은 좀 보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반응을 안 합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이요, 그런 특정 이슈들에 대해서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겨야 되죠? 히브리서 이런 말씀 있죠. 13장 9절. 성경은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 여러 다양한 교리들 있잖아요. 이런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마음은요, 은혜로 굳게 하고 은혜로 확고하게 하는 것이 좋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은
좋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은혜의 말씀 우리 든든히 세워줍니다. 은혜의 말씀이요. 그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고 자라납니다. 은혜로우심을. 맛보셨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이런저런 이슈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마음이요. 마음이 차가우면 안 됩니다. 머리는 차가워야 되지만, 냉철해야 되지만, 가슴은 따뜻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음식을 할 것이 아니요.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면, 말씀 그대로요, 먹고 마시는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문맥을 보시면, 고기에 해당하는 단단한 음식을 말합니다. 이 음식에 빠진 자들, 단단한 음식에 마음이 preoccupied, 점령당한 자들에게는요, 그 음식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동심내교회에 되게 많습니다. 어떤 이상한 교리들, 이런 데 엄청 관심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성경에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지 않은 어떤 많은 그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또 뭐 향상된 계시라고 불리는 것도 있어요. 어떤 특정 이슈나 신비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오히려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굳건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봐야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어떤지, 상태가. 오늘 한번 11절. 본문 11절 보시면 한번. 와, 급히 먹으래요, 급히. 저는 이것이요,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일에는요,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보류해서도 안 됩니다. 지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급하게 구원의 긴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긴박성. 사도행전 22장 이런 말씀 있죠? 22장 16절. 왜 주저하느냐? 여러분, 내일은 다시 안 올지 몰라요. 안 올지 모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결코 다음으로 미뤄오지 말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도 유념해야 됩니다. 다음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미루면 다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주저하고 어떤 지체하는 그런 자세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 죄악을 버리는 마음으로, 즉 이집트를 빨리 떠나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즉시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합당한 태도인 것이고, 그것이 오늘 성도들도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참혹하고 무서운 심판의 밤, 처음 난 것들이 살육당한 것을 피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적미적하는 태도, 뭔가 지체하는 태도, 주저하는 태도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 그러니까 천천히 느긋느긋하게가 아니라 좀 급하게 속히 행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요, 탕자를 보자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성경에 보면 ran, R-A-N, 달려갔다고 서두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두르고 계십니다. 보통 하나님은요, 서두르는 모습이 없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 구원받는 상황에서는요, 서두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있어서 느슨하게 믿고 느슨하게 걸어 나오는 것을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란 말은요, 종의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군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말씀하십니다. 또 군사, 영적 어떤 전쟁에서의 군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예수리로 달릴 때 허리를 동이고 앞에 달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식사할 때 느긋하게 배불리 먹기 위해서 허리띠를 풀잖아요. 풉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허리띠를 띠고 먹을 합니다. 정반대죠? 띠고 먹을 해요.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1장 13절. 야, 마음의 허리를 동일합니다. 여러분 모두 허리띠를 하고 있으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죠? 가난 아이들이 기저귀를 찬다고 하더라도요, 기저귀가 벗겨지지 않도록 그 기저귀 안에 밴드가 있어요. 밴드가 있거든요. 그죠? 기저귀나 속옷 한 장에도 반드시 허리를 묶는 허리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허리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바지가 몸에서 벗겨지지 않고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달릴 때, 걸을 때 두 손으로 옷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양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허리는요, 온 몸에 힘을 내는 중심입니다. 허리가 아파본 사람들은 몸에서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겁니다.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진리도 허리를 동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님, 또 진리이신 예수님, 그죠? 이 허리띠는요, 패션용이 아닙니다. 멋을 부리게 한 것도 아니죠. 온몸을 곧바로 세우고 힘을 내기 위해서 허리띠를 하는 거예요. 힘을 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먹는 것은 화평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달려갈 수 있기 위한 거죠. 그죠? 하나님 전신갑주, 운동회 때 OX 퀴즈도 있었잖아요. 저는 못 봤지만 영상으로 봤어요. 6가지, 그죠? 여러분, 또 손에 지팡이를 잡는 것은요, 야곱이 순례의 길 가운데 지팡이를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순례자예요. 나그네라는 거죠. 그죠? 이제 순례길을 떠나는 거구나, 이 생각하는 겁니다. 순례의 길을. 이 세상에서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만간 갈 거거든요.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자는 모두가 다 어디론가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급히 먹으라는 것은요, 그만큼 구원의 긴박성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죠? 이집트를 빨리 떠나면 떠날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또 뒤에 보시면요, 7절에 뒤에 보면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주의 유월절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유대인의 유월절, 이스라엘의 명절, 유대인의 명절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게 주님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이고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는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월절을 믿음으로 지켰다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음을 건드리지 못하죠. 그죠?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야, 이 지금 6월절 이 사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집트에 주님께서 내리신 재앙은요, 이 마지막 재앙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내리는 재앙은요, 소, 양, 돼지, 염소,
말 같은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인간도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죽음이 없는 곳이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이집트를 심판하시는데 짐승들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의 신으로서 우상들은 다 동물들의 형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겠다고 하신 것처럼요, 악어나 개구리나 독수리 등 주님께서는요, 이집트의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걸 다 죽이심으로써 소위 신들이라고 하는 우상들에게 치명타를 가하신 겁니다. 파라오도요,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여겨졌는데 그 파라오의 아들까지도 죽이심으로써 이집트의 우상들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 무섭게 입증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단 하룻밤 만에요,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집트 땅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이 집행되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고린도서 2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네. 와, 주님께서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겨서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네요. 주님께서는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중 하나가 뭡니까?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신 겁니다. 이 벗기셨다는 말이요, 영어로 스포일드. 스포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영어로는 스포일이 뭐냐면 노력하는 겁니다. 약탈하는 겁니다. 노획하는 거예요. 단어가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마귀의 권세는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마귀는요, 자기의 포획물로서 죄인들의 혼을요, 지금 노략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뺏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요.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거든요. 그죠? 복음서 말씀 좀 연결해 보세요. 그 벗겨나는 말, 스포이라는 말 또 나오면 여기 나옵니다. 복음서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9절. 이 말씀, 노력한다는 말, 그 벗긴다는 말에 이 말씀을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9절을. 주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노력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 싸움은요,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혼들을 노력하는 겁니다. 뺏어오는 겁니다. 주님께로.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집도 하는 겁니다. 전도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일방적으로 이기고 취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거기 있던 땅과 재산과 백성들을 노력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다 이기는 거거든요. 그죠? 주님께서는 정사들과 권능들을 노력하셨습니다. 약탈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죠. 이 십자가는요, 영적 전투의 어떤 결정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심판하시고 승리하셨는지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제 13절. 이 6월 사건 가운데 13절 말씀 핵심이죠, 핵심. 그죠? 13절.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하시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표가 된다. 토큰, 어떤 징표가 된다. 표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린 양의 피는요, 죽음을 넘어가는 징표가 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하느님은요, 우리의 종교나 경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교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경제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스펙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고 하시네요. 너가 부자인 것을 볼 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네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네가 사장대를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뭘 했는지 또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피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 피. 나의 죄를 씻기는 그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피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찬양 가사가 있죠.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전해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지라도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재앙을 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라 할지라도 파라오의 집안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만약 유월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를 물에 발랐다면 그들은 분명히 살았습니다. 살았을 거예요. 실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섞여 있는 무리들이 있었던 걸 보니까 많았거든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섞여 있었거든요. 그죠? 하나님은요, 그 집을 보시지 않았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문에 뿌려진 피만 보셨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것은 아닌 겁니다. 그죠? 그건 아니죠. 그죠?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났거나 깨끗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죠?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우리 또한 오직 예수님의 그 피를 붙잡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죄의 자유를 얻게 합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이 피 흘림의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죠. 그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타락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으시려고 동물을 중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아담과 이브를 덮으시고 속죄하신 거죠. 그죠? 이는 죄인을 위해서 무제한 피가 흘려져야 함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다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느니라. 그죠? 피 흘림이 사면이 없다. 또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는가. 아멘.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서는 피가 뿌려져야 되네요. 그죠? 출애굽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의식에 항상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슬초로 피를 뿌렸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요, 사실은 여기 12장 보시면 문지방에, 그러니까 문에 피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냐면 아주 시각적으로 나와 있어요.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 피를 취해 그 양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들과 문 상인방에 뿌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 피를 취해서 이걸 보시면 스트라이크 이십니다. 그러니까 양옆 기둥들과 문 상인방에 스트라이크, 때리랍니다.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6월절 어린 양 할 때 이게 우수수를 막 보이세요? 때리는 게 이거? 그게 약간 어감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스트라이크 때리는 거예요. 마치 나만 장군, 그 스토리 보시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보시면 때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슬초로 피를 뿌렸습니다. 이 피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줍니다. 어린 양 피가요. 또 깨끗하게 씻기는 예수님의 피의 역사 앞에서 죄는 제거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됩니다. 주홍 같은 색깔에다가요, 붉은 안경을 딱 끼면
하얗게 보여요. 그러니까 주홍색, 붉은색 안경 끼면 이게 하얗게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주홍색 죄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죄를 그러면 블랙, 검정색으로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주홍색으로 표현합니다. 주홍색으로 표현합니다. 어쩌거나 예수님의 피는요, 죄를 제거하는 피고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주는 피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죄는 모두 제거되고 그 사람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약 교회는요, 언제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사랑하고 또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철저하게 이 보혈을 붙잡고 가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명력은요, 이 피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피 달려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의 평안, 구원의 확신, 구원의 안전의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고 어린 양의 피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피를요, 문에 바르고도 집 안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르고도요. 또 피를 바르지 않고도 평안함 가운데 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신 가운데 안 믿으니까. 어린 양의 피는 분명히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지킬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으면 끝난 거예요. 끝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믿는 대신에 자기들의 어떤 은사주의 체험이나 어떤 감정이나 뭔가 특별한 것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자주 애용하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린 양의 죽음과 어린 양의 피 대신에 자신을 쳐다보게 하는 거죠. 자신을요. 성령께서는 우리 눈을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보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만약 자신을 바라보거나 가족을 보거나 모세를 본다면 결국 평안을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있고요. 우리의 평안과 확신도 주님이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그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어야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평안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느낌이나 체험이나 감정은 구원의 결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도 구원의 조건 될 수가 없죠. 그죠? 종교적 체험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완성되신 사역에만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과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면요, 소위 구원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기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설령 전 마음 편해요, 마음이 좀 평안합니다, 확신이 있어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거짓 평안입니다. 자기 확신이죠. 이 믿음, 구원의 근거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없어, 그건 자기 확신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요, 구원이 아닙니다. 그죠? 마귀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이 아닌 뭔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과 체험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마귀가 거짓된 은사와 체험을 줘서 속이는 거예요.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방언을 했습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지난번에 기도원에 갔는데 큰 불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다. 이게 가짜면 가짜야, 가짜.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나를 구원한 것은 나의 눈물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한 것은 나의 기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아래 있음으로 안전했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평안할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복음 집회를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나올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받아 오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새로운 생명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